일반적으로 보면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땅 밑에 거대한 지각의 판이 있는데 이것들이 움직이고 충돌할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미세한 진동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거대한 지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가 낮은 약한 지진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면 긴장해야 되고, 이것이 대지진의 전조 증상인지 이런 주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여기에 잘 대비를 해야 되고,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지각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잦은 이런 사건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대지진의 전조 증상으로 일어나는 미세한 진동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이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큰 사건으로 터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그동안 안전하다고 느껴왔던, 우리가 안전하게 털을 잡고 살아왔던 이 보편적 가치가 마치 지진의 전조 증상으로 계속 진동이 발생하는 것처럼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계속 폐지해 달라고 개인의 인권 침해다 계속 올라오게 될 때 처음에는 저걸 왜 폐지하냐 그랬는데 결국 몇 년 전에 헌법 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처벌 조항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내리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요즘에 이와 유사한 이슈들이 하나 또 있게 되는데 평등법이라고도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 국회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되었는데 이 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찾아보고 또 발의한 사람의 영상도 찾아보고 또 법규의 전문도 어젯밤에 또 찾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했는데 보면 법을 발의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 내용과 취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감추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또 반대하는 사람도 사실 이 법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이게 이 세상에 차별 없이 살자는데 뭐가 문제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성적 지향, 또 성별 정체성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에는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 이외에 우리가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LGBTQ라고 표현하는 또는 동성애, 또 양성애, 또 성전환, 성정체성에 의구심을 갖는 자, 이런 자들의 취향도 다 인정하고 그들이 어떤 경우에서도 차별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부적 법 조항으로 들어가 보면 직접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 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시정 권고를 받고 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의자는 이 법이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법이다라고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교육 내용의 차별금지 조항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 목표나 교육 내용, 생활 지도 기준이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서는 안 되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 내용으로 편성하거나 교육해서도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입법 취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인정해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되는 것들을 표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위법한 상황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문제로 제3의 성을 주장하거나 성적 취향이 다른 사람들이 나는 차별을 받았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피해자가 내가 이래서 피해를 받았다라고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이것은 차별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그렇게 말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입법화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직접적으로 대치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 제3의 성을 인정한다거나 이 동성애와 같은 이 성적 지향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괜찮다라고 했을 때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차별금지법을 먼저 시행한 나라들을 보면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에 노출이 되고 동성애를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게 될 때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동성애에 빠질 확률이 많아지게 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의학적으로도 동성애는 온갖 성병과 에이즈의 감염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이 용돈벌이를 위해서 이 동성애에 몸을 파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이 동성애를 접하고 또 에이즈에 감염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 회복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염원석 원장님이 이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그 에이즈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이렇게 막 섬기고 케어하면서 그 분들이 정말 마지막에 에이즈에 감염돼서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는 분들을 보면서 이게 동성애 실체를 알리고 이건 의학적으로도 이건 도저히 이것은 납득이 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뚝이 터지고 성벽이 무너지면 그 터진 뚝과 성벽만 문제가 아니고 뚝 밑에 있는 곳이 다 물바다가 되고 이 성벽이 무너지면 그곳으로 외부에서 들어와서 성 안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듯이 이 법 조항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이 법으로 규정이 되고 또 적용되어지게 될 때 앞으로 이 뚝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2차, 3차의 결과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이 교단이 두 가지가 있죠. 이 보수적 성향의 PCA와 진보적 성향의 PCUSA 교단이 있는데 2015년도에 PCUSA에서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교단적으로 최종 통과를 시키면서 교계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이것이 인정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교단 안에 많은 보수적인 교회들은 우리는 이런 교단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탈퇴하고 빠져나오기도 했는데요. 제가 2016년도에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통과한 지 1년 후에 제가 가 있었는데, 그때 막 한참 이 문제로 막 교회마다 막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이제 만나고 그 교회에 가서 상황도 듣고 이민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민교회 한 권사님의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남편이 장로님이고 미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성공한 사업가로
신앙도 좋고 또 사업에도 성공해서 교회에서도 참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이제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막 선교에도 열정이 있어서 틈만 나면 이제 과테말라에 단기 선교를 가고 섬기는 일을 해 오신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단기 선교를 나간 이유가 선교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현지처를 두고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권사님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남사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막 충격에 휩싸였는데 잠시 후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엄마 사실 저는 남자가 좋아요. 이렇게 아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일 아닙니까? 남편도 그런데다가 아들까지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영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미국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막 터져 나가게 될 때 성적 혼란,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 이런 것들이 그냥 막 확장되어져 나갈 때 이런 일이 이 사회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라는 이 문제, 이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문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될까?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면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에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한 이 논란이 되는 그런 이슈들을 여러 가지들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아직 그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문제들인데 여러분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냐 후천적인 것이냐, 또 이 동성애의 문제가 성적 탐닉의 극단으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냐, 또 이 성적 지향이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문제냐, 이런 논의부터 이것이 만약에 종교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동성애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하신 이웃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죄인으로 정죄하고 거리를 두고 차단해야 될 대상이냐, 이런 이제 적용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보지 않고 만약에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 중에 혹은 우리의 친척이나 자녀들 중에 나는 동성애자입니다라고 밝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가 교인으로 인정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인으로 규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선도해야 될 대상입니까? 아니면 아예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서 성도로부터 격리시켜야 될 대상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참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복잡해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해석의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습니다. 이걸 좀 압축해서 몇 가지로만 도표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동성애는 죄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동성애는 장애나 질병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들은 그냥 보통 사람과는 똑같은 소수자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들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자들이다. 자, 이렇게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한 스펙트럼은 이렇게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하면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돌이킬 수 있는 자다, 죄인이다라고 보면 선교와 회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또 이 장애와 질병의 차이는, 장애는 치료와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고, 또 만약에 이것을 질병으로 본다면
우리가 가능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서 그들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또 만약에 이들을 그냥 소수자일 뿐이다, 우리랑 똑같은 소수자다, 다수의 오른손잡이가 있는데 소수의 왼손잡이가 있듯이 그냥 소수일 뿐이다 라고 보게 된다면 그냥 그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고, 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자다라고 보는 것은 지금까지 차별을 받아왔으니까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으로 가르쳐야 된다.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번에도 이 코로나 확산이 일어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동선이 공개되고 또 그 사람들의 방역의 범위 내에 들어왔지만 이태원발 이 코로나 감염에 있어서는 그들을 노출하면 오히려 숨는다 그래서 동선을 숨기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감추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또 염원섭 원장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동성애를 인해서 에이즈가 감염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모든 치료비를 다 국가 재정에서 100% 부담을 하게 되고 그들의 신분도 전혀 노출시키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차별과 또 역보호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상당히 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이러한 이 스펙트럼, 뭐 짧게 굵직굵직하게 끊어놨지만 이런 부분 속에서 어느 위치에서 동성애를 해석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예전에는 이 동성애 문제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뭐 사람도 숫자도 많지 않았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어긋나는 것이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나타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이 죄와 연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막상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복잡하고 아주 다양한 이슈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 속에 엮여지게 될 때 여러 다양한 목소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거세게 밀려오는 모든 목소리를 수용하기에는 신앙적 가치가 훼손되게 되고, 반대로 이 신앙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 기독교가 이 성소수자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종교로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느끼게 되는,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동성애에 막 심하게 막 반대하고 앞장서면 인권도 무시하는 혐오와 차별주의자라고 낙인을 찍고, 또 조금이라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저건 뭐 좌파고 빨갱이고 거짓 선지자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안함만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냥 덮어두고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유지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 적어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다양한 부분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차별하거나 혐오하거나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하게 지키고 있는 신앙적 가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을 공부를 해보면 분노를 가장 잘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절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했을 때 거절당하게 될 때 분노가,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요, 거절당했다고 반드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거절을 당했지만 거절당할 만한 이유가 있거나
거절하는 태도가 정중하면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 태도가 불손하거나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 머리로는 옳은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받아들일 때에는 감정적으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은 정말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흔들리거나 양보해버리면 성경 자체가 흔들리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양보하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어필할 때 우리가 인권도 중요하고 그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할 필요는 우리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 신앙적 가치, 이 속에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정중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대하게 될 때,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도 이 세상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교회를 향해서 정규 예배 외에 소그룹을 금지해라라는 지침이 내려왔을 때, 우리 동기들 모임에서 보니까 이것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근데 정부의 시책에 협조적이었던 분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막 화를 토해내더라고요. 우리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냐. 우리가 지금까지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의 소중한 가치들을 포기하고 양보하면서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마치 교회만 콕 집어서 교회가 이 사회에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의도가 도대체 뭐냐 하면서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태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반란이 일어나면 기껏 잡아놓은 정권을 물려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이런 교회에 대한 정부 지침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청원 게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우리의 가치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집단이다라고 우리가 사회에 비춰지게 된다면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그리고 이런 정부의 지침을 빨리 처리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더 중요한 이 사회의 선교나 이 세상을 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적 가치를 분명히 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상을 품어야 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날 때가 많죠.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히 여겨왔던 우리의 소중한 가치들이 지금 막 흔들리고 그것이 위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일들을 받아들이라고 강요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일어나게 된 데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변하고 이 시대에 흐르는 시대 사조가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흐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뉴 에이지 운동이고 또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뉴 에이지, 문자적으로도 나와 있지만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서구식 가치와 문화를 배척하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문화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전까지 세상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물고기 자리, 여러분 이 물고기가 기독교의 상징 아니에요? 물고기 자리였는데 시대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범신론을 표방하는 물병 자리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가 이제는 여러 가지 그 종교들로 주관적 경험으로
문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뭐 요가를 하고 뭐 참선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그 뉴 에이지 속에서 나온 것이고, 또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 뉴 에이지 음악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문화 운동을 통해서 또 종교 운동을 통해서 시대가 지금 막 격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은 무엇 이후 후기라고 하는 포스트라는 라틴어 접두사와 모더니즘, 근대주의가 합성해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적 반작용으로 일어난 새로운 사조라고 규정을 하는데, 자, 이런 규정을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려면 모더니즘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나타나는 사조니까. 그럼 모더니즘이 도대체 뭐냐? 이 근대주의를 대표하는 사조가 계몽주의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진리를 추구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이성적인 이 진리를, 규정을 딱 해놓고 여기에서 어긋나는, 여기에 속하지 못한 주변부는 소외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기 소외된 자들이 반작용으로 거대한 물결과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근대주의적 특징은 보편성과 동일성에 있습니다. 근데 이 보편성과 동일성은 다양성과 차이를 나타내는 자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느끼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자들의 목소리들이 눌려 있다가 폭발적으로 모아지게 됐는데,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포스트라는 이 접두사를 확대해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포스트는 시기적으로는 무엇 이후, 후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방향으로 보면 반대하는, 반대 방향으로 역행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연속성상에서 보면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한, 뛰어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규정을 해본다면 시기적으로는 근대주의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고, 성향이나 방향으로는 근대주의와 역행하는 반대 방향,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연속성상에서 보면 그것들을 뛰어넘는, 그것들을 해체하고 그것을 넘어서 다양성과 다원성을 강조하는 사조가 등장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 에이지와 포스트 모더니즘, 이 두 사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모더니즘에, 근대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새로운 흐름들이 계속 밀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공통점은 뉴에이지 이전이나 또 포스트모더니즘 이전의 모더니즘 속에 이 전통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와 규범이 해체되는 해체주의와 또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보는 주관주의, 기존에 있었던 질서의 회의를 품는 회의주의, 그리고 절대적인 것에 대해 상대적인 것을 강조하는 특징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주변적인 것들이 부상하게 되고 주체나 경계가 해체되게 되고 장르가 무너지는 탈장르화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20세기 말부터 급부상한 이 두 개의 사조는 전통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들에게는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 가치관들을 강요하게 되고, 심지어 이것들이 아주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술이나 문화나 사상이나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소비, 이 모든 면에 영향을 안 미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문화를 접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전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되어 있고 그 속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습, 이 세상에 점점 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그 세대들이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 것들은 이미 이 근대주의나 또 뉴 에이지 이전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냐? 도대체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사조에 가장 부딪히고 피해를 보는 게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절대적 가치인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으로 대치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성경과 신앙적 가치 속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온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다수가 오랫동안 공유해온 기독교적인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위협을 받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뉴 에이지나 포스트 모더니즘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왜 그것만 진리라고 하느냐? 왜 너희들은 그것만 절대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다른 것도 수용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절대적인 것은 없고 주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는 구원관도 달라지고 있고 가정도 해체되고 있고 인간 이해도 완전히 달라진 이해를 하고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정통성도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최근 아까 문제가 됐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편성되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왜 남자와 여자만 결혼을 해야 되느냐? 왜 남성과 여성만 있느냐? 다른 것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라. 이런 흐름들이 이런 뉴에이지와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어떤 세상에 흐르는 이 사조의 변화나 이 세상적인 분위기로만 봐야 될 거냐? 사실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그 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어떤 배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뭐 명절에 점잖게 모래판에서 삿바주하는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이 검투사들 같은 사람들이 누군가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목숨을 거는 그런 결투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전쟁 준비를 하고 완전 무장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전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투입되는 사람은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등산 가는 복장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시체제에 있다면 영적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뉴에이지나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이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최신 전략 무기들이 우리의 이런 제도나 사상이나 이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을 때 전세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전세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나아가고 있는 전세입니까? 아니면 점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분위기에 침노당하고 축소되는 상황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밀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밀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낙동강 전선에서 여기가 무너지면 나중에 아무리 회복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과 같은 이런 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한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기가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절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변하지 않는 교회의 표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해옵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답게 회복되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몸의 면역력을 키우고 체력을 강화하면 코로나가 와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여러 가지 세상에 물결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 우리는 세상보다 더 강력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아무리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로 한 번에 쓰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적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 우리가 영적 상태가 어떤 존재인지 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영적 전투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대리전의 명수입니다. 대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은 절대로 자기가 나서지 않습니다. 사탄이라고 밝히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꼭 누군가를 대신해서 충동질을 하고 역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워지게 만들고, 어떤 제도가 미워지게 만들고, 어떤 조직이 미워지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 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화를 내야 될 때도 성령 안에서 내야 된다.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인지, 아니면 우리의 감정이 들끓어서 우리의 감정의 육체의 열매로 나타나는 분노인지를 분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때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씨름은 눈에 드러나는 어떤 현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배후에서 거대한 사상과 문화와 시대적 조류와 정신적 흐름을 주도하는 이 어둠의 세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는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러한 세상과 또 사상과 또 조직과 이런 권세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이 세상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이거는 마치 밀물이 밀려오듯이 우리가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다시 썰물 때가 될 때까지 막을 수 있는 만큼 막아내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지킬 부분들을 지켜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별하시고 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고 또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상태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어둠의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지금 우리의 영적 전투는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더욱더 깨어 영적 싸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